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벌써 4부에 들어왔죠. 4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문을 볼게요. 자, 우리는 언제부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나요? 자, 구원, 달리 말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 아니, 보니까 예수님이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 안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그 해결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무엇이었나요?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하나님 나라는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마땅합니다. 즉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죠.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세상에 이렇게 악함과 죽음 가운데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 인간이 이걸 선택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악함과 죽음, 이것들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이 악함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악함과 죽음과 효과적으로 싸우고 이럴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론이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한번 실제를 얘기해 보자. 지금 말했던 이 논리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 가득해 있는 악함과 죽음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 보았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악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지. 그래서 오늘은 악함의 해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함의 해결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악함과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 악함과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연말 같은 때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거 하기도 해요. 야, 우리 연말에 그냥 놀지만 말고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막 돈 모아서 어디 기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TV에서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악함을 향한 싸움이 오래 가거나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찰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누구나 이 악함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이것과 싸움을 힘들어하는 걸까요?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있고 이렇게 세상이 있어요. 내가 악함과 싸우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뭔가 사랑을 짠 보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보통 뭐가 따라오냐면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돌려받길 바라는 기대 심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줌을 통해서 뭔가 내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나한테 좀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를 사람이 갖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은근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 이걸 통해서 좀 내가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아니면 얘한테 이거 사줌을 통해서 나에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뿌듯해하거나 그걸 즐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심리로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보통 그렇게 잘 대가로 돌아오든가요? 기대만큼 우리가 주는 사랑을 잘 인정받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주었던 사랑을 끊게 되거나 더 심하게는 우리가 주었던 사랑이 그대로 분노로 바뀌는 경우도 참 쉽게 볼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예로 들어볼게요. 자, 내가 대학생이에요. 우리 과 후배가 있어. 한 명한테 내가 꾸준히 밥을 사준 거예요. 나도 용돈 넉넉치도 않은데 밥을 사준 거죠. 왜? 얘를 사랑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자, 근데 어느 날 과 다 같이 엠트를 갔는데 어떤 다른 선배가 그 후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과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누구야? 하니까 옆에 있는 내가 괜히 좀 뭔가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막 티 안 내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선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운함이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아마 그 이후로 그 사랑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었던 사랑의 크기만큼 그 친구를 증오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의 어쩔 수 없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 중 하나가 뭐 자선사업가였고 누구도 돌보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굉장히 음침한 짓을 했다든가, 그런 뉴스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사랑을 주지만 대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냥 악함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것이 인간이 악함을 이기기 힘든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남다른 원동력이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대,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사랑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원동력이 있냐? 바로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이 기독교인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원동력이 되어줘요. 자, 그럼 무슨 감동이냐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평생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누군가를 위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죠. 아니, 남을 도울 바에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누가 봉사활동을 가자라고 말을 해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야, 거기 뭐 하러 가냐? 물론 봉사활동 해본 적은 있어요. 언제? 학생 때 봉사활동 시간 채우러 가가지고 이제 설렁설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봉사 경험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제 핸드폰 보면서 되게 부주의하게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차가 끽 다가오면서 이 친구랑 충돌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꽝 충돌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충돌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친구를 밀치고서 대신 차에 치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너무 놀라고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차에 치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기 대신 차에 치인 사람이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자, 그럼 사람이 찾아가게 되겠죠. 고마우니까. 자, 그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말하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유, 괜찮아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 사람이 어때요? 너무 고마우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돼요. 아,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제가 좀 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아유,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원래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를 가고 있었는데 몸이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혹시 좀 대신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보육원 봉사를 갈까요? 안 갈까요? 무조건 가겠죠. 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보육원 봉사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준, 나한테 이렇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는 봉사는 옛날에 그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갔을 때 했던 봉사랑 차원이 다르겠죠. 왜요? 나한테 감동을 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에요. 자,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인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신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대요. 그리고 날 사랑한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랑을 주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 나한테 주신 사랑의 크기만큼은 아니겠지만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 나한테 고마워. 그러면 있잖아, 네 주변에 가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고 보살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한 걸로 알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 하나 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모든 걸 주신 그분이 우리한테 딱 하나 부탁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이웃 사랑해라. 내가 너네한테 이거 딱 하나 부탁하자 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감동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어요. 자,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래요. 필요 없대요. 세상한테 주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한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세상에 사랑을 주면서 이 세상이 나한테 대가를 주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안 바라는 거죠. 왜? 안 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세상한테 주는 사랑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패스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아, 저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저분이 얘한테 주면 나한테 준 걸로 알고 있겠대.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갚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 야, 지금 내가 계좌가 없어가지고 쟤한테 이체시키면 내가 나중에 받을게. 아, 알겠어요. 쟤한테 이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거 드리는 거니까. 즉 기독교인은
대가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들인 거죠. 왜요? 대가가 필요 없으니까. 아니, 물론 알아주면 좀 좋은 건 있겠지. 은근 솔직히 사람이 그 바람을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대가 없어도 상관없음. 왜? 나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사실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왜 사랑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쁘든 이 사람이 못나든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사랑을 하면은 저분이 기뻐하시겠대. 그러니까 하늘 올려다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 기쁘신가요? 기쁘시죠? 그거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지속 가능합니다. 왜요? 대가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요, 장소나 시간이 어떠하든지 불변합니다. 남들이 볼 때 사랑하고 안 보일 때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한테 언제든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겸손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혹은 우월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베풀어 준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한테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누군가한테 막 수혜를 베풀어 주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랑의 힘, 다르게 말하자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저도 제 일상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지난주에 식당을 갔어요. 근데 좀 거기 사장님이 약간 좀 되게 툴툴거리는 좀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 테이블 와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내려놓으시는데 좀 바삐 움직이시다 그랬는지 몰라도 제 앞에 있는 물컵을 쳐가지고 제 옷에 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 정도 실수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장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도 약간 농담으로 받으려고 그럼요 여기 왔다 갔다 한 팔이 사장님 팔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이봐요 미안하단 말 안 합니까? 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참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웃사랑 한번 발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죠? 그 주신 사랑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 맞죠? 오케이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참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라는 사람이 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나한테 온 사랑을 기억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큰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희 가정에서 관리하는 통장 중에 조금 특이한 통장이 있어요. 이웃사랑 통장. 그건 뭐냐면은 매달 얼마씩 거기로 돈을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러면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내 돈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얼마큼 있는지. 자동이체 했으니까. 자,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 그러면은 그 통장 그냥 털어 넣는 거죠. 이웃사랑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굳이 그 통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이거 만들 거 없이 내 월급 통장에서 주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내 월급 통장에서는 누구한테 주는 걸 쉽게 못 하겠으니 아예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굳이 그렇게 남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그걸 통해서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대요. 나 같은 인간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결국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저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동의 힘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의 목표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네가 되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혹해요? 자, 근데 앞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이거 가능할 수 있겠죠. 왜요? 사랑 자체가 내가 돌려받으려고 누군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데 그 사랑을 반사시키는 것 뿐이니까. 그 감동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삶을 바꿀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 던져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정확한 지표는 이거예요. 내 안에 삶을 바꿀 정도의 감동이 있느냐. 삶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나는 원래 이웃사랑 싫어해. 근데 이런 내가 이웃사랑을 하기 시작해. 그게 뭐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니까 어떤 뿌듯함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성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요.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형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이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보답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걸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언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곧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삶을 바꿀 감동. 예수님 십자가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안 하던 짓거리 하는 거, 내가 안 했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안 했을 용서하는 거, 내가 안 했을 나눔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래요. 여러분은 그걸 갖고 계신가요? 우리 25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악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답 읽어볼게요.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대가 없는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악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감동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삶을 바꿀 그 감동, 여러분한테 정말로 있으신가요? 자, 완벽하게 삶을 바꿨냐, 그것까지 묻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감동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이웃사랑을 하기 싫어하는 내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이 내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감동으로 악함을 이겨낸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랄까 악함을 발휘했을 텐데 혹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복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런 걸 발휘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대한 감동으로 사랑할 때와 그냥 내 힘,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악함을 이겨내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